오늘 특별히 평화,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까지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님들 애쓰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중삼 집사님이 오늘 오전 8시에 제주대학병원에서 허리 협착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장례 소식입니다. 이동석 집사님의 모친이고 이문영 집사님의 시어머님이신 시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발인이고 빈소는 무주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슬픔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3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분단된 나라이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고 또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난 과거를 아파하고 또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5년 전에 그 참혹한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이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군만 63만 명, 유엔군만 15만 명, 78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서귀포시가 18만 명이고 제주시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68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민 정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6.25 전쟁 중에 또 다른 놀라운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 내에 여중생, 미혼 여교사, 또 육지에서 제주도로 피난 왔었던 여성들을 합해서 모두 126명이 해병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 여중, 신성 여중, 한림중, 대정 중등에 다니던 2, 3학년 여학생들이었고 당시 20세 미만 초등학교 현직 미혼 교사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자원 입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 초기에 이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면서 병력 증강이 시급했었던 이 국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병대를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모인 해병대 3사기 3천여 명 중에 제4기로 126명의 여성분들이 국군 최초 여성 해병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4.3의 사건의 아픔을 겪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이 6.25 전쟁은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무력 분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수단, 콩고에서는 민병대와 정부군의 그 충돌로 인해서 수만 명이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예멘, 시리아, 오늘도 계속해서 폭격과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총과 칼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무력 충돌, 전쟁의 아픔, 난민이라는 뼈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화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 인사말로 잘 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화라는 의미 안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평화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또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의 실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억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만한 번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특별히 영적으로도 정말 풍요로움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안전을 말해줍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관계, 정의, 충만한 번영, 온전한 안정적인 그 의미의 화평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화평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갈등을 피하거나 그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해병대로 자원했던 그 126명의 여성들의 모습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나아갔었던 에스더의 마음처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가려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그 안에 평화가 머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불의함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때로는 그 공의와 평화를 위하여서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해 있었던, 순교했었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불의를 위하여서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는 평화, 그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의의 결실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는 분열되어 있고 갈등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갈등하는 두 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재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먼저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중재자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극심한 경제난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갈등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의 근거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만물, 하나님과 사람,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시켜주신 화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일을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남북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 남남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남 갈등이 해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한 내에서 이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분단은 여전히 지속되어 있고 그 갈등은 정치와 사회 속에 깊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꿈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전쟁의 종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복음으로 치유되는 평화, 용서와 화해로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 역사를 써 오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 페이지를 써내려 가실 때에 나 자신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가, 우리가 각자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 교회, 지역사회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분쟁 많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또 이 땅의 평화를 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또 저 중동 땅에, 또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